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을 부인하려 했던 비겁함을 용서하옵소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완고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고집과 경험,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표적의 홍수 속에서 물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 믿겠다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본문 37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라 내 고집과 편견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평가와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숨깁니다. 내가 얻을 평판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는 거죠. 스텔스 신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텔스기가 비행기 말하는 겁니다.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스텔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긴 채 살아가는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인정보다 내가 얻을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스텔스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외침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 Cry out. 이 외침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셨던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곧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알기에 주님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첫 번째는 나는 무엇에 눈이 멀어 있는가? 혹시라도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신 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완고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아요와 세상의 인정, 그것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영광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생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님을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까지의 예수님의 7가지 표징과 예수님의 말씀, 공생의 사역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13장부터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가 펼쳐지고,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대사자의 기도, 그리고 1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